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들어보셨죠? 가보지는 않았어도 그랜드 캐년이라는 단어는 뭐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세 명의 분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직업이 다 달라요. 목사님, 화가, 목축업을 하시는 분이 갔답니다. 거기서 이제 그랜드 캐년을 딱 보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정말 아름답다. 화가가 딱 그걸 보더니 이건 한 폭의 그림이네. 목축업을 하시는 분이 하는 말, 여기서 양 잊어버리면 못 찾겠다.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분이 거기 가서 똑같은 걸 봤지만 관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보는 건 같은데 말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광야와 사막. 한국에는 광야와 사막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중동 지역에는 이 광야와 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뭘 심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안 살겠죠. 그리고 광야와 사막에 결정적으로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 연락이 안 돼. GPS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사막과 광야에 갈 때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지도와 나침판, 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막과 광야를 제가 많이 갔는데 그때 인도자, 사막 사파리라는 거 아시죠? 사막 사파리 가면은 그냥 믿고 맡깁니다. 그냥 어디에 가는지 몰라. 근데 막 가. 내려서 뭐 구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자만 있으면은 편안한 여행이 되지만 인도자가 없을 때는 지도와 나침판, 물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와 사막은 어떤 지리적으로 광야 사막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사막같이 척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도 마찬가지고 광야 사막 같고 우리의 선교지가 그런 것 같고 여기 화려해 보이지만 신촌 지역이 광야와 사막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광야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성경 나름 성지에 살다 보니까 그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리고 나와서 어디를 지나갑니까? 홍해. 저는 홍해에 스노클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집트 살았거든요. 14년 살았거든요. 홍해가 깨끗해요. 근데 홍해를 건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를 받고 그럼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통 가나안 그러면은 천국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요?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흘러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안에 가나안 칠족속이 있고 온갖 죄악이 많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뭐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 젖과 꿀이 흐른다. 제가 있는 레바논이 원래 아랍어로 뜻이 뭐냐면 르브넨인데 르브넨은 라반이라는 아랍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우유예요, 우유. 하얀 우유. 뭐 이걸 뜻하는 게 원래 레바논의 원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레바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일부가 바로 레바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는요 가나안 칠족속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무장 해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다 오염되는 겁니다. 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름하여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홍해를 막 가르니까 뭐가 막 되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마실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유명한 만나.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옵니다.
그리고 뭐 물을 먹고 싶으니까 바위에서 막 물이 막 나옵니다. 이런 생활을 40년을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침에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 광야 체험이라고 그 뜨거운 땡볕에 광야를 나갑니다. 5분 있다 다 들어와요. 왜요? 너무 더워. 힘들어. 그런데 구름 기둥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는 습도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더워. 왜 더워요? 선교사님, 중동이 더 덥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국이 더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여기는 습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습도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만 되면 시원해. 구름 기둥이란 말은요, 그늘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 얼마나 광야 밤에 되게 춥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또 들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냄새가 나잖아요. 짐승들은 피냄새 맡으면 달려들거든요. 근데 불을 보면 안 와요. 그래서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제공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져요. 먹고 사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생활을 40년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을 가요. 여러분 시내산을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고, 비록 익숙하지 않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강한 야성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광야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만든다. 왜 만들까요?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가면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는 거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군대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과 수비, 두 번째는 공격입니다. 수비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군대는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국방이라고 그러죠. 안보라고 그럽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게 공격을 받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강한 군대입니다. 강군. 요새 우리 레바논의 전쟁 아시잖아요? 이 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헤즈볼라는 공군이 없어요. 드론이 떠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바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힘에 따라서 이게 뭐 전쟁의 승패가 달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목적, 내 인생 가운데 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바로 뭐야? 강한 군대, 즉 교회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출하는 겁니다. 제가 중동에 살다 보니까 옛날 그 어떤 일이 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여러 아덴만 얘기 들어보죠. 아덴만. 그게 이제 그 홍해에서 예멘 그 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배를 납치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공대를 보내요. 헬기 타고 특공대를 보내서 구출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출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 있죠?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지키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뜻인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근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보라예요. 보라. 보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대화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걸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이게 눈만 멀뚱멀뚱 뜨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딴 데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주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너무 바빠요. 우리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초스피드 아닙니까? 차가 빨리 다니면 옆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보려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만 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에 딱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등장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와 함께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열받아요. 그리고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팔매를 돌리면서 그를 때려잡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본다라는 뜻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있는 레바논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12정탐꾼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12정탐꾼이 지나간 곳입니다. 그 지명이 있어요. 제가 있는 그 사랑의 하우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난민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인데 어느 날 제가 12정탐꾼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하게 됐는데 12명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을 갑니다. 다 보고 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정체성이 갑자기 메뚜기로 전향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막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동조합니다. 10명이 얘기하니까 10대 2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은 본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그것을 약속에 근거한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신촌, 여러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세상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고 나아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정과 긍정의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언어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의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은요, 성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자, 즉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 때문에 망하고 말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입니다. 제가 중동에 있다 보니까 중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슬람, 뭐 테러 여러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10명에 속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들도 10명 가운데 있는 사람 많고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0명과 2명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명 라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선교를 바라보고 우리 지역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은요, 광야와 사막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이 나온다. 와. 현장 가면은 그 말 완전 개뻥입니다.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척박했던 겁니다. 폭우가 와요. 폭우가. 와. 사람들이 우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폭우 다 맞아 그냥. 요르단에 갔거든요. 지난 2월 달에. 비가 엄청 오니까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광야인데요. 완전히 저푸른 초원이 돼버렸어요. 선교사님들이 놀라는 거. 와 여기 완전히 그냥 광야인데 저 봐. 풀 봐. 막 이러는 겁니다. 비만 오면은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뭘 준다? 강을, 물을 준다. 즉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죠? 그 새 일을 우리 기대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새 일이라는 단어를 그냥 내가 좀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거를 어쩌면 새 일이라고 여러분 판단하고 그렇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일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번 보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번 보자.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관점이에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관점대로 안 살고 그 말로 안 하고 믿음의 말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있어서 그 약속을 근거해서 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이 관점으로 보면은 간구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예언적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예요. 첫 번째는 보라,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듣습니다. 로고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마음속으로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의 소리, 환경의 소리, 상황의 소리가 함께 들립니다. 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듣다 보니까 좋아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생각해 보니까 내 환경과 내 재정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호수아 갈렙도 이런 얘기 막 들었단 말이에요. 상황 얘기 듣고 그들이 막 불평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요. 상상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엄마가 아이의 우유를 먹입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하죠? 어유 잘들 놈 똑똑하. 어이구 이쁘다. 그래서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왜 말할까요? 그 아기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비전과 꿈을 아이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이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꿈과 비전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죠. 밥도 안 먹지,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뜻이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를 떠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큰 일을 해보고 싶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한판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준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기근, 가뭄이 있었어요.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막 완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한판 붙어요. 450명 바알, 400명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어디서? 갈멜산 한 중턱에서 한판 붙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사건 알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가 완전히 대승을 거둡니다. 불이 임해서 다 죽어요. 그런 다음에요.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7번. 그 종 게하시한테 바랍니다. 야, 저기 가서 뭐가 보이나 봐봐. 바다 가서 뭐가 보이나 봐봐. 첫 번째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 딱 하니까 손만한 구름이 보였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가 올 거다 선포합니다. 큰 비가 온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18장 1절에 주님이 비를 준다 약속했는데 그 비가 온다는 건 엘리야는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비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회개, 우상 숭배, 아세라와 바알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합니다. 7번 확인하면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때가 언제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완전한 기도로 갑니다. 7번.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완전한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오죠. 때가 참해. 들어보셨나요? 그 때가 뭔 때입니까? 그게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때가 차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건데 그 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기도가 차는 겁니다. 이 교회가 기도로 많이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선포하는 겁니다. 손만한 구름인데 그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광야와 사막에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과 삶에서, 우리 또 선교지에서, 우리 또 이 신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은요, 100%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은 바로 구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걸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바로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종교계, 문화계 이런 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그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거를 응답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정인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라든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건데 언제? 여러분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집중할 때, 그 일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생명의 물을 마신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에 이 구절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이 성경 구절 안에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요.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와,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틀림없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사도행전 좋아하세요, 여러분? 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선교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신 선교는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빌립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그 선교를 이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고난과 박해와 도전도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문제 또 어려움이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심리적으로 담대함이 생겨요. 사도행전의 키워드는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그 담대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담대함이 뭡니까? 나는 전에 겁쟁이야. 저걸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일이야. 누가 어떻게 감히 내가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담대한 마음을 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야성 넘치는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돌파하는 영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리소스, 하늘나라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님이 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영혼구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한 점이 보여.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모든 걸 갖고 예수님이 주는 거죠. 이렇게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걸 전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equipp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해줘요. 얘는 능력이 부족해. empowering 하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도전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함께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돈의 힘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힘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그 권능과 권세, 능력들은 여러분이 경험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동참하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라,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구원한 일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멘 아닙니까? 뭐 생각하고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요 1994년 나이가 그때 23살이었습니다. 23살 그 나이 때 해외 아우리치를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니까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나 여러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갑자기? 뭐 제가 나이가 23살이고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때 되게 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습게 여기고 뭐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야. 바로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고 25살 때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저와 아내 그때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집트로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26살에 이집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야, 그 나이면은 한국에서도 좀 어린애 취급받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그 선교지를 처음 나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이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그때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좀 좋은 자리 주세요. 옆자리 아무도 없게 좀. 그 의도로 얘기했는데 티켓을 딱 줍니다. 비행기를 딱 탔거든요. 제 자리를 찾았어요. 6AB. 여러분 6AB는 분명히 비즈니스입니다. 10 넘어가면 이코노미잖아요. 와, 그래서 야 선교지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들어가다니 대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는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에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나일강 여러분 아시죠? 나일강 유명한 나일강 그 나일강을 이렇게 제가 걸었습니다. 낭만 넘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걷는데 먼지 날리죠. 날씨 덥죠. 또 외국인이니까 인종차별하는 발언하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메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야.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너는 앞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게 제 나이가 26살 때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놀라운 거는 애를 낳으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는 겁니다. 저는 정보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네이버도 없고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가라니까 갔어. 애를 낳으려고 보니까 병원이 너무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비싼 병원 갔더니 요즘 환율로 말하면 300만 원 달래는 겁니다. 그때가 IMF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현지인들도 여기서 애를 낳는다. 여기서 현지인들도 사람이니까 너도 여기서 출산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교 교단에 세운 의료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 애가. 근데 병원비 얼마 냈냐면은 20만 원 냈습니다. 그 원무과 과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최초로 외국 사람 중에서 애를 낳은 사람 그리고 디스카운트 해준 사람이 저희인데 그곳에서 애를 1, 2, 3 세 명을 다 낳았습니다.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추방됐어요. 이집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추방당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의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길 것이야. 그로부터 2011년 1년 후에 제가 레바논으로 가게 됐습니다. 레바논에 갈 때 오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1년 후에 시리아 사람들을 돌보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 강성 무슬림이 있고 여러분이 들어보신 헤스볼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했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빠르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해라. 빠르고 용감하게 지혜롭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 주님이 주신 방법은 바로 미디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영어라는 것을 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영어를 통해서 완전 총체적인 복음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저와 아내만 있었어요. 선교사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나라 교회 대형 교회 조그만 게 다 찾아와서 바로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저쪽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한번 와보라. 선교사님이 찾아왔더니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어떤 그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우리 지역 레바논 전국이 아니라 저희가 있는 레바논 동부 지역에만 한국 선교사님들만 60명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요, 제가 아까 예수 영화라는 걸 통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영화를 무려 150번 상영하면서 그 나라 아랍어를 제가 배우게 됐죠. 레안나 헤카사 아팔라우 하타 바달 이브나 와히드 리카일라 이렇게 꼴르마니오비 제가 빨리 얘기했는데 시간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습니다. 이런 언어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여튼 여러 스토리를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새 일을 보게 됐는데 그 새 일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저희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긴요 지금요 한국에서 팀들도 엄청 많이 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새 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교사 제가 지금 27년 6개월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게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제가 거침없이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서 많은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섬기게 됐고 제가 많이 돌봐줘요. 선교사님들을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 가운데 참여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중동 아랍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와 여러분 사막에는 길은 없습니까? 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 3명 낳았다고 그랬죠. 딸, 아들, 아들입니다. 26, 25, 23 3명 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동 지역에서 조만간에 후배 선교사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 헌신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동, 아랍 굉장히 어려운 적 아닙니까? 척박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요? 그런 데서. 그런데 왜 아이들 자기들의 인생을 들이면서 선교사를 하려고 그럴까요? 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인생을요 드리게 됩니다.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걱정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힐 겨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마치요 불 딱 켜놓으면 밤에 불나방들이 달려드는 것처럼요. 제가 그런 거를 현장에서 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캐나다, 호주 여러 나라에서 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현장을 보는 순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